5월달은 1년 12달 중에 행사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9일은 성년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사랑과 관심을 더욱더 베푸는 그런 이제 한 달을 보내기 위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의를 제정해서 지키는 목적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미래, 사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어린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미래, 또 그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은 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다, 저 가정과 가문이 앞으로 어떤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것이냐,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앞으로 저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그런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주셨는데,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이 피고,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꽃, 또 매화꽃, 또 눈이 내리면은 모든 나무마다 눈꽃이 피어집니다. 모든 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도 꽃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서 어떤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그 아름다움을 좀 만들어내려면은 애완견을 갖다 놔요? 꽃을 갖다 놔요? 전부 다 꽃을 갖다 놔요. 예식장에도 전부 다 뭐 갖다 놔요? 꽃을 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사회학자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가정과 사회의 꽃이고 화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어린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살맛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제 그 인간 세상에 내려 이제 보내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오는 천사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내려 보내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인간 세상을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구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천사가 1등 상을 받았어요. 그 1등 상을 받은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한 어린아이의 방긋 웃는 모습을 가져온 천사가 1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미소를 지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린아이 미소에 정복을 당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방 안에다가 돈다발을 가득 갖다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이 방 안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다발로 잔뜩 갖다 놨어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처음에는 기쁘지요. 막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아니 안 기쁠 것 같아요? 벌써 막 입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처음에는 다 기뻐하죠. 왜 그러냐면은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막 다발로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제 돈을 놓고 한참 있으면은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예? 이걸 누가 많이 가져갈 거냐? 그런데 결국에는 웃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방 안에 있으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은 뭐 상식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예, 어떤 때는 그래서 철없는 애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어린 아이가 방 안에 있으면요, 점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웃음이 넘쳐납니다. 뭐가 넘쳐난다? 웃음이 넘쳐나요.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들과 손주들은 어떤 존재냐? 기쁨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죠. 예,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슨 말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제가 이제 그 손주가 없을 때는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이제 아들이나 딸 집에 가야 손주를 보잖아요. 지금은 다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옛날에는 집에 직접 안 가면은 얼굴 봐요, 못 봐요? 전화 통화는 해도 못 보죠. 그러면은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막 오면은 좋아해요. 좀 많이 여러 가지 불편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규환 장로님처럼 매일 가서 손주들 학교 데려다 주고 또 학교 끝나면 또 학원 데려다 주고 그러면야 할아버지가 너무 막 안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애기만 보러 오면은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막 부모님들 이렇게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요. 그러면은 애기는 보고 싶고 자녀들 손주들은 보고 싶고 그러면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손주들 보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진짜 0.0001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손주가 없는 분으로 박원천 안수집사님은 저 목사님 뭔 말씀하시나 그렇게 지금 제 말에 들려질 것이고 이제 김영환 장로님은 제 말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손주들 이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예. 저도 이제 우리 딸 보배 사모가 우리 그 가족 단톡방에 서유리 동영상, 서화 동영상 또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는 어떤 동영상 보면은요 기운이 진짜 막 불끈 생기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장을 시켜놨다가 너무 이렇게 탈진도 뭐 할 때 그걸 이렇게 이제 동영상 한 서너 개만 보면은요 진짜 힘이 불끈 생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 말 이해되시죠? 진짜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요. 제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고 벌써 1년 전도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차 타고 가다가도 벌써 손주들 자랑해. 막 사진 보여주고 뭐 동영상 보여주고 뭐 내 손주가 어떻고. 네? 어린이들과 꽃의 공통점은 아름다움과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주인과 꽃의 주인과 또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꽃과 또 어린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꽃, 값비싼 꽃도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병충해로 죽든지 메말라 죽든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형편없는 꽃이 되어집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와 조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귀한 그런 인물
또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으면은 언제부터인가 무능력자가 되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인간 괴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본문 중에 이제 두 구절인데,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 쉐마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본문인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뭐 했을 때도 자녀들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뭐 가르쳐라? 말씀 가르쳐라. 또 자녀들하고 길을 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라? 말씀 가르쳐라. 또 자녀들하고 함께 누워있으면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라? 말씀 가르쳐라. 또 자녀들하고 일어나서 태평시장을 가고 어디 꽃놀이 구경을 가요. 그러면 기회만 되면 무엇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제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장한 목사님과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시다가 김장한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녀가 이제 3남매인지 4남매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 안 나지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양육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이제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어감이 그런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여자 중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실력 있고 수준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 이제 여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저는 뜻밖의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수없이 가르치고 진학을 시키고 또 상담하고 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쭉 이렇게 소식을 들어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공부가 성경 공부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본교에 이제 이 부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 시킬 때 그냥 시켜요? 돈 주고 시켜요? 돈 주고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딸 한 명은 남자 부사역자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딸도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간증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학교 성적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다 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 물질을 투자해서 이제 성경 공부 과외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통치하고 인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영육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을 받으면은 그 자녀들이 가정도 살려내고 국가도 살려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그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 2대 왕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양치는 그 목동 집안에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고 양치는 집안을 이제 왕가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 어떻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만나고 죽음 상황을 만나면은 속 사람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와서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을 이제 저주하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윗을 죽인 다음에 네 살을 새들의 먹이로, 짐승들의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3, 44절을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에게, 다윗이 진짜 막대기하고 물매를 가지고, 양치는 목동이니까 그 양치는 그 목동의 막대기하고 물매를 가지고 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지금 싸우러 오려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손에 뭐 들고 와?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 내가 지금 들판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오고 싸우러 왔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예요? 저주하고, 그러면서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뭐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가지고 지금 새들 밥으로 또 들짐승들 밥으로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저런 말을 했을 때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누가 봐도 골리앗 말이 맞아.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9시 예배 때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박원천 안수집사님 알죠? 검도했어요. 검도.
뭐 했다고? 유단자입니다. 검도. 근데 박원천은 안수 집사님하고 주한이하고 지금 막 진짜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원천 안수 집사님은 칼과 창과 단창 막 진짜 한번 휘둘르면은 지금 뭐 말 목도 다 자르는 그런 막 검도 유단자니까. 근데 주한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뭐 박원천 안수 집사님하고 아니 그냥 장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면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이겨? 예, 주한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누가 봐도요 박원천 안수 집사님이 이기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누가 봐도 골리앗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 그 당시에 키가 2m 80이 넘어 2m 30만도 어마무지였는데 키가 2m 80이 넘고 최고로 무서운 칼과 창과 단창을 딱 들고서 누가 봐도 칼 한 번만 딱 휘둘리면 막대기 들고 다윗 목은 그냥 댕강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그냥 한 번만 누가 봐도 휘둘르면은요 그냥 다윗의 목이 그냥 잘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숨 걸고 싸우러 나온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뭐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목이 잘라지느냐 잘려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시 낭송 대회에서 하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지금 죽느냐 죽이느냐 상황이에요. 죽느냐 죽이느냐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전부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허락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평생 물매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이 골리앗 이마를 쳤는데 돌이 어디에 박혔다? 예, 여기 이마에 이 주먹만한 돌이 여기 막 이마로 쑥 들어갔어요. 예? 쑥 들어가면 시원해 아파? 아프기만 해 죽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 뭐 해지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왜 막대기 하나 갖고 왔으니 칼이 없잖아.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다윗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그 물맷돌에 이 물매질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나라를 구하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져서 가문을 왕가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무엇으로 양육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투자를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고. 네.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 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예수님이 막 이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와요. 네? 성전 청결 사건 때. 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이제 트집 잡으러 이제 왔을 때 막 독사이 새끼들아, 자식들아 하고서 이렇게 심한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대개는 예수님이 막 화내시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10장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서 뭐 하셨다? 막 분노하셔서 막 혼내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이 노하시고 이렇게 14절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증가하시며 이렇게 봤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숫자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더 이렇게 좀 뒤로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조용해요. 막 시끄럽고 천방지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잘해보자고, 아니 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어른들도 다 지금 안수기도를 못 오는데 아니 애들은 왜 데리고 왔느냐 하고서 막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셔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소망 되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어린 아이들을 뭐 했다? 전부 다 안으시고 뭐 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뭐 해 주셨다?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때 안수 받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자라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부들,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 가정의 가장 큰 소망, 또 교회의 가장 큰 소망, 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누구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내 인생 삶에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소망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 노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은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 어떤 사람은 비싼 외제차를 이제 사서 그 외제차를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은요, 아침에 내가 차 막 안으로 닦고 밖으로 닦고 저녁에도 닦고 자다가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또 한번 내려가서 막 싹 봐요. 왜? 몇 억 주고 산 외제차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지면은요, 그냥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생명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세요? 고대 로마의 제1여성으로 알려진 코르넬리아는 당시 이제 고대 로마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의 부인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 부인들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부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모임의 부인들이 코르넬리아 이제 여인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여자들은 자랑을 좋아하죠. 그런 이제 그 부인 모임에 참여한 그 이제 여인들이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막 남편 자랑도 하고 자녀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집에 보물 물건들을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 집에서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뭐 저 집에서는 그 황금으로 만든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이 진짜 귀하고 멋진 거다. 이 여자들의 보물 자랑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그 모였던 여자들이 다음 모임에 말로만 하지 말고 보물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물 자랑대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어요. 한 달 후에 코르넬리아 여인 집으로 유력한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제일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던 시대에 유력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귀중한 보물들을 나름대로 하나씩은 다 이제 몇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진짜 열기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다 보물 자랑을 한 다음에 그 모임을 주선한 이 코르넬리아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자랑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코르넬리아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다음과 같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여기 서 있는 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자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거 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입니까?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자녀들이 잘 되면은 집안이 흥황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잘되고 성공한 자녀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잘된 자녀들 때문에 혜택을 누리느냐? 죽어서도요,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도 정말로 성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대한 장례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가 잘 되어야 된다?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귀중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우리 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보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또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느냐?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화살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화살 가지고 막 상대방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막 이제 피하고 쏠 때 이 화살통에 뭐가 많아야 돼요? 화살이 뭐 만에 한 번이라도 더 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제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화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귀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양육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쉐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되 무엇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생명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1세기에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든다면은 갈수록 가치관과 인생관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3년 전의 가치관이 오늘날 다 오르냐?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 갈수록 가치관과 인생관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 이게 나중에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경악할 사건들이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느냐? 그것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질되고 혼탁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확실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느냐? 건강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 발달을 뛰어넘어서 챗 GPT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AI가 지식 강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 GPT AI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 100명이 10년 해야 되고 챗 GPT는요 1분이면 딱 끝내버려요. 자료 정리를.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막 며칠 봐야 되는데 그 그냥 이 챗 GPT가요 거기에 대한 최고로 좋은 처방 약을 그냥 바로 1분 내로 딱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만들어지는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인생관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공부를 조금 못하고 또 IQ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도
AI 도움을 받으면요 무엇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AI, 챗 GPT 이런 앞으로 이제 챗 GPT보다 더 좋은 그런 AI가 나오는데 가치관이 잘못되고 병들면은 그거 가지고 좋은 선하게 쓴다, 잘못 쓸 수가 있다, 잘못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주신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 한 번 더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화살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오,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야, 우리 여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